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스페셜한 일이 있었습니다. 장례 일정을 다 마치고 우리 이승현 사모가 운동하는 목요일에 운동하러 갔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네. 같이 운동하는 한 친구가 명절 잘 보냈느냐고 하면서 아주 자기한테 스페셜한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사모가 나보다 더 스페셜한 일이 있었겠느냐, 있지는 않았을 거다 하면서 제 어머니 돌아가신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 말도 못, 입을 꼭 다물더랍니다. 사람 인생에 참 그보다 더 스페셜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 과정을 지나면서 특히 이제 이 하나님의 스페셜한 은혜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좀 특별한 은혜를 참 경험했다. 아, 너무 좋다. 이런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뭐 늘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슬픔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리고 또 어둠 가운데 빛이 있고, 또 사망 속에 생명이 있는 그런, 뭔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혜 늘 있습니다만, 이런 특별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한 주를 지나와서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그런 놀라운 어떤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봤던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혈루증 걸린 여인이 고침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셔서 그의 어린 딸을 살리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놀라운 특별한 은혜, 뭔가 좀 스페셜한 은혜가 늘 있습니다만, 그죠? 그런 은혜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보고, 그런 은혜 가운데로 우리도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 속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요, 두려움 가운데 떨다가 절망하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놀라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일까요? 야이로죠.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가 얼마나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집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을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고, 이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어요.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갑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죠? 그 당시 예수님 유명한 분이었잖아요. 병을 고치고 이런 분이고 유명한 분이고, 이 회당장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절하고 그를 만나고 부탁했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다 부탁을 드렸는데 가자 그런 말은 있지 않지만 가고 있었단 말이죠. 지금 그 자기의 집으로.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지금 딸이 막 불안불안하단 말이에요. 지금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건드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막 사람들이 밀고 미니까 사람이 막 걸릴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그죠? 만질 수도 있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건드리면서 좀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누구냐 이러면서 찾는단 말이죠. 이 여자를. 자기에게 손을 댄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이 여자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찾아요. 지금 한시라도 빨리 지금 가야 되는데 딸에게 가야 되는데 지금 1분 1초가 촉박하고 정말 너무 모자란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늦장 부리고 있는 듯한 느낌 그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니더라도 그런 게 아닌데도 이게 급한 사람 마음에는 늦장 부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죠? 우리 집에서 뭐 어디 가기를 뭐 이렇게 준비를 하면 나는 좀 빨리 준비해가지고 가고 싶은데 이 사람이 자꾸만 딴짓하고 이렇게 내가 보기에 딴짓하고 돌아다니면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뭐 어디 놀러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더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에게 누가 손을 댔다고 지금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찾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너구나 그리고 가라 그러고 간 게 아니라 나 급한 일이 있으니 다음에 보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여자의 얘기를 계속 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야이로였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와 속에서 막 열불이 났을 것 같아요. 성격 급한 사람은 지금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생명이 달린 일이잖아요. 그죠? 생명이 달린 일인데 그리고 또 아이를 봐준다고 했잖아. 그죠? 예수님이 지금 아이를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네 집으로. 아이를 봐준다고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참 속으로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이게 뭐냐 지금 뭐 하는 거냐 정말 이런 소리가 막 저절로 나올 것 같아요. 저 같은 성격이라면 막 저절로 나올 것 같아요.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이게 뭐 하는 거지 지금? 응? 봐준다고 해놓고서 예수님 좀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그 나중에 와서 좀 듣고 저 여자는 나았으니까 이제 나중에 와서 좀 그 얘기는 좀 들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일단 빨리 갑시다. 그런 막 마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자기 딸이 지금 죽을까 말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뭘 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죠. 인생의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요. 너무 급한 일들이 많아. 주님 이 문제 지금 반드시 해결해 줘야 돼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그러면서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가지고 너무 급한 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단 말이죠. 이전에 나왔던 혈루증 가진 여인과 같이 아니면 이 야이로처럼 죽어가는 어린 딸내미처럼 치명적인 어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뭐 부부 사이의 관계나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완전히 깨어지기 직전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업, 일하는 문제, 일에 대한 문제, 사업에 대한 문제 그로 인한 물질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수많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죠. 그죠? 나와서 하나님 이러하니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요즘 청년들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그죠? 살기 힘들어요. 우리 유진이처럼 막 아무리 노력해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노력하고 중고등학교 청년 대학생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했음에도 이게 막 합격하고 어디 회사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두 번 실패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 너무 힘들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미래가 내가 정말 삶의 길이 열릴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많은 사람이 마지막 희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찾아오죠. 그죠? 주님밖에 없구나. 그러나 우리는 너무 급해 죽겠어요. 우리는 너무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참 그렇게 급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 급해. 지금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 이렇게 다 이렇게 편해.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은 내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막말로 죽기 직전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거나 아니면은 느긋하게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는 그런 분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도 막 좀 교회를 위해서 주님 막 기도하는데 나는 급해 죽겠는데 주님은 별로 급한 게 없어.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너무 힘이 들죠. 너무 힘들어요. 이게 뭡니까 막 이런 말이 막 저절로 나오고 너무 아프죠. 너무 아프고 힘들고 막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기도해도 기도 응답은커녕 아무런 관심도 없어 보이실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신앙을 내던지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야이로가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지금 우리 아이 때문에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늦장을 부리시고 계세요. 야이로가 이렇게 불안과 초조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바라보고만 있는 이때, 그죠?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집에서 사람이 와요. 자기 집에서 사람이 와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오셔도 이제 소용없다는 거죠. 이제 죽었으니까. 야이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가슴이 철렁. 이 최악의 상황이 왔구나. 그 불안했던 그게 왔구나. 신랑같이 가지고 있던 이 예수님이 오시고 계셨으니까 이 소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일 것 같아요. 절망이죠, 절망. 낙심.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원망이 있을 것 같아요. 원망. 뭐야 이게? 빨리 가자니까. 급하다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이게 뭡니까, 주님? 나는 급해 죽겠어서 빨리 가자고 했는데,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고쳐준다며. 그죠? 예수님이 가기로 했잖아요. 고쳐준다며. 그때 집에서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 어땠을까요? 이 말을 들은 야이로가 어땠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냥 짐작이나 상상만 해볼 뿐이죠. 그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어쩌면
거부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이 웃기지 마. 죽었는데 뭐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래? 소망을 품게 다시금 내려놨던 그 소망을 품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들리는지는 사람에게 들릴지 모르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이제 무언가를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겠죠. 그죠? 예수님 뭔가를 이제 내가 뭔가를 할 거야. 그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때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분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때가 아닌 당신의 때에 일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당장 급해. 지금 당장 뭘 해야 돼. 빨리 가야 돼. 지금 그 일을 이루어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하고. 왜 예수님은 일찍 가지 않으셨을까? 왜 예수님은 빨리 가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아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을까? 기다리신 걸까요? 이거는 또 제 생각인 것 같아요. 기다리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죠? 그것도 근데 사람 입장에 보면 기다린 것 같아. 늦장 부린 것 같고.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은 누군가는 이 백부장의 그 종은 말로 살리셨잖아요. 야, 다 났다. 가봐라. 그리고 다 가봤더니 다 났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다 났어. 걱정하지 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예수님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렇게 하시는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추정하고 한번 생각해 볼 뿐이지 아무도 모르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도무지 알 도리는 없는 거죠.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내 때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아는 것 한 가지는 그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 그거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때에 주님이 당신의 뜻대로 일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가 무언가 한다.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을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사람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그리고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도 사실 잘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의 뜻대로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죠? 그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야 야이로의 집으로 이제 움직이시고 도착하십니다. 도착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울고 있어요. 애곡하고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곡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우리나라 아이고 이렇게 곡하는 꾼들이 있어요, 그죠? 거기도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진짜 이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애곡하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예수님이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죠? 잔다. 우리가 성경은 누군가 죽을 때 죽음을 죽었다 하지 않고 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늑장을 부리실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주님이 이루어주지 않으세요. 그럴 때도 물론 있지만 아닌 때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거기에 관심이 없어 보이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게 능력이 있다. 내게 능력이 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나는 힘이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하실 뿐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급하고 당장 사람이 죽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를 알기를 원하세요. 또한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늦게 가신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잘 생각해야 됩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늦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죠. 막 일부러 늦게 간 것,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시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믿고 그의 능력을 믿기를 바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나간 일조차도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분임을, 죽은 자조차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자이심을, 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어떻게 죽는 것이 자는 것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죠. 어떻게 내가 분명히 사람 죽는 것이 뭔지는 사람이 다 알거든요. 그죠? 숨이 멈추고, 그죠? 몸의 모든 기능이 딱 멈추는 거, 그게 죽음이잖아요. 딱 보면 알거든요. 딱 숨만 이렇게 쉬는 걸 보기만 해도 알거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비웃습니다. 어떻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느냐? 이 죽었는데 다 끝났는데 뭘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기도 할 것 같아요. 네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당연한 이야기죠. 사실은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구광 연사님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의사가 있다고 해서 뭐 의사가 뭔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서 그냥 바라볼 뿐이에요. 그죠? 모든 이가 그냥 바라볼 뿐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은 것이고, 마치 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아이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이게 뭡니까? 깨우는 거예요. 아이 이렇게 누워 있는 아이의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자 일어나라 이렇게 당기는 것처럼, 그죠? 야 일어나 그런 것처럼 손을 잡고 일어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이가 마치 잠에서 깨듯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앉은 소녀에게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죽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예수님 앞에서 죽음이 단지 잠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죠?
그냥 잠자는 거야. 우리 잠자는 사람을 뭐 어떻게 이러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깨어날 걸 아니까. 이게 툭툭툭 치면 죽은 게 아닌 걸 알니까.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는 게. 바로 예수님 앞에서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 오늘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 앞에서 그의 부모는 놀라고 그 당시 아이가 일어날 때는 그 부모와 제자들 예수님밖에 없었지만 이 아이가 밖에 나갈 때 어떻겠습니까? 그럼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겠죠. 그죠? 깜짝 놀랐겠죠. 모든 사람의 입이, 그 비웃던 입이, 예수님을 비웃던 그 입이 다 다물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일어나라, 예수님이 일어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이가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을 것을 주시오.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예수님이 아이를 딱 살려내시고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생각해 봤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소녀를, 아니 우리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를 드러내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우리 한 사람을 깊이 알고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에게 이 아이는 그저 그냥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단순한 어떤 대상이나 물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대고,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하시면서 입관하면서 우리가 이 권사님을 이렇게 만져봤거든요. 이 만지는 일들이 이 유대인들의 세상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시체를 만지는 일들이.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 다 손을 잡으시죠. 처음에 말씀드렸죠. 일어나라 그냥 해도 되잖아요. 그죠? 아이야 일어나라. 유명한 말이죠. 우리 노래 부르는 달리다고, 그죠?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하셔도 되고, 눈 떠라. 뭐 이게 손 굳이 안 대셔도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요. 일으켜 세우셔서 먹을 것을 주라.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사건의 중심이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소녀를 예수님이 정말 깊이 늑장 부리고 막 죽을 때까지 늑장 부리고 나의 능력을 보여주고 이런 것인 게 아니라 이 소녀를 깊이 사랑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의 중심이 소녀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임을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참 제게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이렇게 자세하게 그런 것들을 물론 나눈 적은 없습니다만 저는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은 어떤 일이 이루어졌고 기적적인 일이 이루어졌고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 어머니께서 좀 빨리 좀 나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좀 건강해지셔가지고 우리가 소통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은 놀라운 은혜였고, 그 시간을 보내면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좀 무의식 중에 많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다름 아닌 뭐냐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좀 뭔가 좀 이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말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내 안에서 깨닫는 시간들이었고, 그거는 우리 권사님이 온전히 하나님 품에 안기셨음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된 것인 것 같아요. 그 믿음에서 시작된 은혜였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슬픔보다는 기쁨이 있었고, 형제들과 형제 자매들이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었고, 또 일가 친척들 앞에서 우리 아버님 가문 말고는 또 형제분들은 또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그 일가 친척들 앞에서 5번의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런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듣고 그들이 비웃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 품에 안기셨고 주님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했을 때 어땠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을 조금씩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주님을 쭉 날마다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 예배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면서 그 안에서 더욱더 마음에 뭐 이렇게 초조함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평안한 진짜 평안했어요. 저는 정말, 다른 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로 평안했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거를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게 이런 삶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생명과 풍성한 삶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는 어떤 뭐 대단한 일이 뭐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뭐가 탁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이것도 좀 애매하네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보면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과 대화 나누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가르쳐 준 대로 행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그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에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함께 그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서로 그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는 그 사랑을 누리고, 이런 것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손을 잡으세요, 일으키면서 먹을 것을 주라, 이런 것이 지난 우리 이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였지만, 여인을 굳이 찾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왜 근데 굳이 그 여자를 찾아요? 관계 때문에요. 관계. 그냥 그와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와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단한 역사를 자꾸만, 문제가 해결되고 뭐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한 가지. 야, 나를 좀 만나라. 나를 좀 같이 있자. 내가 널 사랑한다. 너랑 같이 살고 싶어. 우리는 이걸 더 크게 생각한단 말이죠. 뭔가 일어나고 막 갑자기 어떤 누가 와갖고 막 돈을 뭐 집을 지어주고 교회를 지어주고 이런 것들 자꾸만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더 큰 거라고 여기었는데 하나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고 같이 사랑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 이 깨진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그 수많은 문제가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지만 일어나지만 얼마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 넘치고 든든하고 안전하고 이런 삶인지를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할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이런 이 시간들 통해서 이런 은혜를 내가 특별히 너무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장례를 집례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장례 예식을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렇게 고민하고 이게 하나님께 집중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또 예수 믿지 못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도 함께 있으니까 그들에게 이 시간이 또 복음을 전하는 또 계기가 돼야 되니까 기회가 돼야 되니까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이 그 복음으로 막 확 변화되지는 않을지라도 조그만 알갱이라도 이렇게 심겨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렇게 막 3일 내내 막 거기에 집중한 결과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죠. 많은 문제가 저 끝나고 딱 나오니까 저도 흐트러지는 거예요. 왜? 뭐가 보여? 폰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TV가 보이고 세상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이 장례식을 잘 이끌어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에 막 집중해 있다가 딱 끝나고 나니까 와 그냥 세상이 보이는 순간 점점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뭔가 누군가 내게 이걸 시키니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하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주님께서 주신 거 말씀 생활, 기도 생활밖에 없어요. 오늘 그 꿈으로 만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방법은 기도와 말씀, 예배 그리고 순종. 이렇게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때 좀 더 집중해 보면 뭔가를 막 자세하게 탁탁탁 이렇게 설명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게 뭔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뭔가 내 대단한 일이 이루어진 것보다도 주님과 함께할 때 누리는 이 놀라운 스페셜한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